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절대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궁핍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늘 풍성함으로 오히려 나눠주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의 보혈로 끓이고 바르옵사오니 감동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들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막혀졌던 것들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였던 것들도 풀려지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자셨으면 제가 봉독할 테니까요 눈으로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우리 갈망하라 세 번만 외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를 갈망하라 세 번만 외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자, 예수를 갈망하라. 예수를 갈망하라. 예수를 갈망하라.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예수님을 갈망하시길 바라고요. 또 정말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칭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그럼 앞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2번째 시간 일만하게 뿌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한 달 만에 디모데전서로 돌아왔는데요. 자,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권면들을 편지로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교훈, 즉 이단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바울이 다른 교훈들을 조심해라,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 라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딱 그 얘기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다른 교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단 사상을 철저하게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관건은 6절 이후입니다. 자, 앞에서는 다른 교훈을 조심해라, 이단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자족 얘기를 하시더니만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얘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이 다른 교훈 얘기 나오다가 돈 얘기 나오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게 어떻게 깨어지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3절부터 보시면 다른 교훈을 따르면서 정작 바른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기에 홀딱 넘어간 참 불쌍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4절 말씀 보세요. 교만하대요. 그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변론, 언쟁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럴싸하게 하는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싸움이나 하고 결국은 투기, 분쟁, 비방을 일으켜서 교회의 분위기 다 틀어놓고요. 그냥 사람들 불만난 많게, 교회에 대한 불만난 많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성도들 이간질이나 하고 참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단 사기꾼들한테 넘어가서 성도들이 휘둘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와,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거 듣다 보면은요,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말에 속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변론, 언쟁, 그러니까 논쟁이라고 하죠. 이거 논쟁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논쟁이요, 정말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논쟁이라면 뭐 이해는 되겠지만, 여러분이 논쟁이라는 것이요, 정말 본전도 못 찾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논쟁한다고 해가지고요, 상대방을 이긴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오히려 의만 더 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논쟁이라는 것이요, 정말 옳은 진리를 위해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존심 싸움, 기싸움이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죠.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악착같이 싸워보세요. 그러면 결국 누가 이길까요? 결국 사탄만 이깁니다. 사탄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논쟁하다가 다투다가 결국은 양쪽 다 안 나오는,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사탄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복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 외의 것들은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은혜로 넘어가세요. 그냥 은혜로 넘어가세요. 이단적인 것만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면서 정말 평화롭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뛰어난 말발로 사람들을 막 홀리는데, 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했더니 5절 말씀해 보세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더니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말이 참 어려운데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종교를 재빨리 한미천 잡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자, 한미천 잡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돈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돈이요. 말로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자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아주 막 대단한 하나님의 종 같은 행세를 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의 속내는, 목적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긁어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헌금 많이 뜯어내가지고 내 주머니를 채울까, 이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려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종교 장사꾼, 사기꾼들인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들이 뭐 대놓고 뭐 돈, 헌금 이랬겠습니까? 천만에요. 예전에 어느 영상에 보니까 그 영상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래요. 나는 돈에 하나도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돈에 미친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돈에 미쳤다고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도요, 돈에 눈이 멀고 돈에 미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러면서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예수 잘 믿다가도 돈에 미쳐서 돈 욕심내다가 시험 들고 믿음에서 떠나 망한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 사랑하는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흔히 돈은요,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돈은 정말 위험합니다. 돈은 정말 위험해요. 특히나 지금은 세상이 더 그렇습니다.
세상을 잘 보시면요, 돈으로 굴러가잖아요. 돈이 지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돈이 기준이에요. 사람도 돈으로 평가를 해요. 성공도 돈으로 평가를 합니다.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고,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돈이 모자란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돈이 부족하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행복도 결국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돈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애들 얘기 들어보세요. 야, 너는 꿈이 뭐냐? 앞으로 너 뭐 할 거냐? 뭐 하고 싶냐? 물어보면은요, 돈 많이 벌고 싶다고 얘기해요. 뭘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아니라요,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건 애들을 탓할 게 아닙니다. 애들이야 그냥 어른들한테 다 배운 거 아니겠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애들은 따라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전부인 세상, 돈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세상, 그래서 돈 때문에 가족들과 싸워서 가족들과 왼수가 돼요. 돈 때문에 사람도 때려 죽여요. 진짜 돈이 왼수라고, 정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흐름이, 이런 세태가 교회 안까지 들어왔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돈이 축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교회에서도 좀 떵떵거리면서 뭐 큰 소리 치고요. 돈이 있어야 좀 섬길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돈이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합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돈을 믿는 겁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진 게 좀 적어도요, 가진 게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김영성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신가? 김영성 목사님이 누구신가? 이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 잘 모르는 분이세요. 그래서 누군가 했는데 이분이 소개를 하시는데, 여러분, 한국에 보면은요, 구두 회사 중에 엘칸토라고 있습니다. 엘칸토 들어보셨죠? 거기 회장님 아들이 바로 이 김영성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는 그 무크라는 그 신발 브랜드도 만들어가지고 사업도 크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사명받고 이제 목회자로 섬기고 계시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요, IMF 때 한국 다 힘들었잖아요. 그때 이분도 회사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같이 기도해야겠다는 그 강력한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마침 본사 4층에 창고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 거기를 예배실로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하면 되겠구나, 좋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요, 그걸 다 치우고 페인트 칠도 하고 그래서 예배실로 만들려면 2천만 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2천만 원이요. 그러니, 아니, 지금 당장 IMF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언제 회사가 부도날지도 모르는 판에 2천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또 직원들하고 나눴더니 직원들도요,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다들 힘드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라면서 의기소침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제 기도만 하면서 이제 보내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인터넷 팀장이, 회사의 인터넷 팀장이 오더니만요, 사장님 어제 인터넷 공동 구매에 상품을 올렸는데 2천만 원어치가 팔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딱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믿고 그 돈 딴 데 안 쓰고요, 예배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회사 안에 우리 순복음교회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교회를 세워 막힌 영의 문제가 풀리니까 안 좋던 건강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영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고 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가진 게 없어서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능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돈 하면서 거기 돈에 매여서 끌려다닐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해야 돼요. 정말 자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죠. 돈이 아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우리가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을 분명히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오늘 말씀의 권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오늘 본문.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죠. 자족하는 마음. 자,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다,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면 그래, 욕심을 버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족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자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자족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족은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자족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진정한 자족이란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것.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족의 본질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다는데 돈으로 유혹한다고 해도 끄떡없겠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왜?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되니까. 필요하면 주님이 주실 것이고 안 주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 무소유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돈에 정말 자유하려면은 이 돈을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니까, 그래서 돈에 집착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면서 그 돈을 잘 사용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는데 읽다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적어놓은 글인데 출처를 안 적어놔가지고 참 아쉬웠는데 그 글에서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요 10년을 배우고도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영어를 잘 못할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이제는 유치원 아이들도 영어를 배우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학교까지 쭉 계속 영어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영어를 잘 못할까? 그 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게요, 공부만 해서 그렇대요. 공부만요. 계속 외우면서 공부만 하니까 영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에 가보면 거지들은요, 미국 거지는 영어를 잘한대요. 왜요? 영어를 공부해서가 아니라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사용을 해야 된다. 거기서 그 글에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악착같이 모으기만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할 때 이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라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때 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더 많이 맡기십니다.
제가 한 장로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갔을 적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 대회가 있다고 그 장로님께서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니, 남미에서 이제 선교 대회가 있으니까 19명의 순복음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실 텐데 이 남미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은 한국에 오시면 뭐 연고지도 없고 그래서 어디 지낼 곳도 없으실 텐데 라면서 이분이 호텔비를 대부분 내신 거예요. 호텔비를요. 저희 그 19 목사님 호텔비를 대부분을 내신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장로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리 여기 파라과이도 어렵지만 지금 한국도 엄청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희한하죠. 선교대회 몇 달 전쯤부터 사업이 좀 풀리면서 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선교대회 몇 달 전부터.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아, 그래. 선교대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 남미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섬기라고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아, 근데 이거 다 쓰면 어떡하지? 그래도, 아, 다 쓰면 또 하나님 주시겠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기꺼이 그 돈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그런데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더 주셔가지고요. 다른 것도 섬기고 또 부족함 없이 감사하게 잘 살고 있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면전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번에 가서 보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면은 그 장로님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느낀 게 뭐냐면요. 밖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 많은데 아, 이 순복음교회 안 죽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와, 생각해 보세요. 선교대회 때 금요일에 밤에 8시간 철야 기도를 하는데요. 8시간 철야 기도. 그 방송에도 나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에 8시간을 하는데요.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가? 네. 8시간을 철야 기도를 하는데요. 그 성전이 꽉 찼어요. 그 꽉 찬 성전에서 그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와, 제가 놀랬습니다. 그거 보면서 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 죽었구나. 그런 생각 들었고요. 또 이렇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정말 귀하게 섬기는 이런 분들 참 많은 것을 보면서요. 아, 정말 여의도교회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모아서 쥐고 있는 게 복이 아니라 사용하며 섬길 때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돈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돈은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세상 풍조가 워낙 이 돈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훅 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강력한 돈, 물질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꾸만 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처럼 엉뚱한 생각하면서 변질돼요. 목사나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자꾸 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딴 생각해요. 아, 이거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니, 아직 지금 현역에 있는데도 벌써 그런 생각하면서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십시오.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고요.